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로 11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시다. 격려합시다. 우리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야외를 다녀와서 그런지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그죠? 더 이렇게 교회가 끈끈해진 것 같고 성도님들 이렇게 얼굴 하나하나가 되게 반갑고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보배가 이기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제 신앙은 뭐다? 신앙은 질그릇이 금그릇 되는 게 아니고 뭐다? 질그릇에 보배 담는 게 신앙이다. 그래서 금그릇 되려고 애쓰지 말고 보배 지키는 거, 보배 붙드는 거 힘쓰려야 한다. 지난주에 그 말씀 나눴잖아요. 지난주 그 말씀이 원론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이제 강론입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 말씀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 그래서 보배를 붙들어야지라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그 보배 쏟아버리라고, 그 보배 내다 버려버리라고 악한 영이 훨씬 공격하는 때가 은혜 받을 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강론인데요. 다윗이라는 이 위대한 사람도 어떠냐면 사실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보배를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넘어질 뻔한 사건인데요. 2절에 보면 나발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나발에 대한 소개가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다른 소개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면 좋겠어요? 돈 많은 사람. 이분은 돈 많은 성도예요. 그리고 끝이에요. 이게 사실 이 땅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라는 게 참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그죠?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돈 많은 사람입니다 라는 이 소개 하나가 얼마나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죠? 나발에 대한 소개는 딱 두 개예요. 하나는 돈이 힘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냐면 아마도 이제 동시대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비교를 할 수 없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왕은 반칙이에요. 왕은 왕이니까. 왕이 돈 많은 건 반칙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제외하고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을 치라고 한다면 창세기 이 아브라함 시대쯤에 사는 욥을 들 수가 있어요. 욥기에 보면요, 욥은 당대의 최고 부자라고, 뭐가 몇천만이고 뭐가 몇천만이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욥은 당대 최고 부자였어요. 아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계 10대 재벌, 아니 세계 3대 재벌에 속하는 사람 정도가 욥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욥과 비교해서 나발은 재산이 어느 정도냐면 딱 절반 정도예요. 그러니까 세계 5대 재벌, 3대 재벌까지는 들지 못하더라도 좋기 세계 50대 재벌, 100대 재벌의 이 손에 꼽히는 그 정도로 나발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다는 게 첫 번째 소개고, 두 번째는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름이 나발이에요.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바보예요, 바보. 나발이라는 이름이 뜻이 바보예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나발이라는 이름이 아마도 이 사람의 본명이 아닐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세상에 그 누가 자기 이름을 바보라고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이 사람을 향한 평가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3절 하반절에 나발은 갈렙의 후손이라고 나오거든요.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갈렙은 신실함의 상징, 충성의 상징, 그 사람이 갈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상 갈렙과는 정반대의 노선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갈렙과는 정반대로 이 사람은 그저 자기 인생 욕심꾸러기였고 돈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 살다가 참 어리석게 그냥 쇼크가 와서 죽었던 참 안타까운 인물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어요. 이어서 3절에 보면 그의 부인도 소개하거든요. 부인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아비라는 말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우리말과 뜻이 같아요. 아비 그러면 우리말로는 아버지란 뜻이잖아요. 히브리 말로도 아비 그러면 우리말 뜻이 뭐냐면 아버지예요. 가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기쁨이란 뜻이에요.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뜻이 아비가일이에요. 아마 이 사람 되게 지혜로웠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딸을 보면 늘 마음에 흡족해하고 아버지가 되게 기뻐하는 그런 아들이 이 아비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해서 이 장황하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발에 대해서 장황하게 소개하고 있고 아비가일에 대해서 장황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나발도 아니고 아비가일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다윗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항상 이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발이 얼마나 부자인지, 나발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반대로 그의 부인 아비가일은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그것이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보배를 품고 있는 이 다윗이 나발의 충동질에 의해서 이 보배를 쏟아버리느냐 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전 포인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느냐, 하나님 그것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배를 품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보배를 쏟아버리느냐, 하나님은 오직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보배를 쏟아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요, 이제 사무엘의 죽음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다는 것을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성경은요, 어떤 반전을 일으키려고 할 때 위대한 지도자의 사망을 기록해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가 죽었다는 걸 고백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어요. 그것을 여호수아 1장 1절이 기록합니다. 자,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혼자 남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여호수아가 혼자 남았어요? 이제 제2의 인생, 이스라엘을 향한 제2기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여호수아 그 한 사람 인생에 새로운 축복의 물길을 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뭔가 내가 정말 의지했던 사람과 내가 스스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잠언 27장 1절을 보면 무리에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이욕을 쫓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튕겨져 나간 것과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상황을 분리시키는 것은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튕겨져 나간 상황은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 성정, 분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보지 않으세요. 그런데 상황적으로 내가 의지했던 사람에게서 분리되게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분명 그것은 시대적으로 새로운 물꼬를 틀기 위해서고, 나 한 사람에게 새로운 축복의 물길을 하나님이 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은 거예요. 사사기 1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을 1장 1절 첫 절이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요, 이스라엘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여호수아까지는, 모세와 여호수아는 위대한 한 사람 지도자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 이후로는 백성들이 스스로가 자각하고 자발적으로 서로 의지하고 돕는 형제애를 발휘하는 그런 민족 공동체를 이루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식이 여호수아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기를 바라셨어요. 자, 이때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의 물줄기를 만드시려고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과 바람대로 우뚝 섰죠. 그래서 여호수아 개인의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바람대로 잘 된 거죠. 두 번째, 사사시대가 시작되면서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민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악한 영의 그 유혹에 완전히 넘어지고 자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사시대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예요? 혼란을 떠오르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사단에게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도자가 없는 이 공백기는요, 하나님만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사단도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도 좋아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새로운 축복의 물줄기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분별해야 돼요. 반대로 사단이 그 시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 뿐이요. 악한 영이 그 시기를 좋아하는 것은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도 그랬습니다. 주님도 사단이 찾아왔어요. 주님이 홀로 계실 때 사단도 찾아오고 성령도 찾아왔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주님이 홀로 계실 때, 금식하고 홀로 계실 때 사단이 찾아왔죠. 뭐 하려고 찾아왔어요? 넘어뜨리려고 찾아왔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사단이 찾아왔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다 이루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주님이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실 때가 많았어요.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런 기록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성령이 찾아오셨어요. 혼자 계신 주님에게 성령이 왜 찾아오셨어요? 더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요. 격려하시고 위로하셔서, 그래서 더 강하게 해가지고 사명 잘 감당하라고, 그리고 더 복된 인생 살으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혼자 지금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나는 내가 의지했던 그 누군가가 이제는 떠나버린 것 같아, 혼자 있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드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지금 뭐 할 때예요? 더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만날 때라는 거예요. 찾아오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더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탄은 우리를 흔들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물줄기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과는 또 다른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을 홀로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다윗도 혼자 있게 하세요. 자,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장사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사람이에요. 영적인 아버지예요. 유일한 지원자예요. 사울은 나를 잡아 죽이려고요. 내가 충성을 다 바쳤던 직장 상사죠. 내가 충성을 다 바쳤던 내 직장 상사는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 사무엘은 영적인 아버지예요. 언제나 내가 가면 나를 살리는 말을 해줘요.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 말을 해줘요. 나를 붙잡아줘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 영적으로 중심을 딱 잡아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어요. 근데 그 사무엘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랬잖아요. 이 바란 광야는요, 지도에 보면요, 사울이 있었던 왕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경내에서 왕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광야, 그곳이 마온이에요. 마온. 왜 멀리 갔겠어요? 우리가 어떨 때 멀리 훌쩍 떠납니까? 마음이 울적할 때 그러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예요? 이 사무엘이 있을 때도 사울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는데 사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울이 나를 대놓고 잡아 죽이려고 할까? 한편으로는 울적한 마음도 들지만 한쪽으로는 뭐예요? 두려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가장 먼 곳으로 도망을 갔던 거예요. 다윗은 지금 혼자 있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있게 하세요. 사무엘을 데리고 가셨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혼자 있게 하실 때 그 이유가 뭐라요? 무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튕겨나가는 경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혼자 있게 하신다면 그건 100%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축복의 물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사무엘의 바짓가랑이 붙들고 사무엘만 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나라의 왕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에게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홀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혼자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사탄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사탄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나발이라는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나발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울의 도구예요. 사탄의 도구예요. 사탄의 무기예요. 다윗을 충동질하고 다윗을 넘어뜨리게 하는 사탄이 조종하는 사탄의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영적으로 올라서려고 할 때 반드시 사탄의 도구가 찾아옵니다. 왜요? 그 시기는 하나님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사탄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충동질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새로운 계획을 이제 펼치려고 하시나 보다. 그리고 사단은 그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뺏어가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틀림없어요. 내 안에 있는 보배 쏟아버리라고, 그리고 깨져버리라고,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는 인생 되라고, 그러라고 지금 나를 충동질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나도 맞대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가 참 이렇게 나에게 못된 말을 하고 악하게 하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참는데도 한도가 있다 그러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막 이렇게 한계치가 올라오면서 도저히 못 참아 그러고 빵 이렇게 터질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누르는 건요, 사람이 인내하고 사람이 참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 스프링처럼 누르면 누를수록 나중에는 더 세고 강하게 튀어 올라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언약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영분별하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분별하면요, 이게 확 실체가 보이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딱 바라보면 나에게 지금 충동질하는 이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 보여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뺏어가게 하려는 사탄의 공격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내가 눌러서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차분해져요. 나도 모르게 진정이 되고 굉장히 차분해지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위로부터 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면,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이 상황을 진정시키고 다스릴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위로부터 공급받게 되는데, 그리야 했으나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육신으로 대했어요. 나발의 말이 다윗의 심기를 못내 불편하게 했습니다. 나발은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들이 많던데 너 주인에게서 도망친 그런 노예 아니야? 라고 도망친 노예라고 다윗을 모욕하고요. 그리고 너희 아버지 이새가 누구야? 라고 집안과 가문 그리고 아버지를 모욕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사무엘이 죽어가지고 가뜩이나 다윗의 심사가 되게 어수선하고 울적해요. 마음에 버틸 만한 마음의 힘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마음에 힘이 없는 그 상황에 사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카운터 펀치를 먹이는 거예요. 쓰러지라고, 넘어지라고 빵 하고 어퍼컷을 한 방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된 거예요? 꾹꾹 눌러놨던 그 혈기가 쭉 하고 올라와 가지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버린 거예요. 군사들에게 다윗이 칼을 차라고 합니다. 나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요. 오늘 본문 22절에 우리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보면요, 그에게 속한 남자 그러는데, 여기서 이 남자라는 말이 사실 우리가 지금 읽는 거는 성경이잖아요. 경전이잖아요. 한 종교의 경전이기 때문에, 종교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경전이기 때문에 완고한 표현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표현으로 남자라고 써놨지, 원문에는 이게 남자라고 써있지 않아요. 원문에는 뭐라고 썼냐면 서서 벽에다가 오줌 누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남자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서서 벽에 오줌 누는 사람이라는 말은요,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딱 3번밖에 나오잖아요.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주로 사용하는 딱 3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일종의 비속어입니다. 그걸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두문자를 쓰고 비속어를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이 쓰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죠? 지금 그만큼 다윗이 뚜껑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자기 혼자서 칼 차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수하에 사람 400명에게 모두 다 칼을 차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 나발은 혹시 공과를 따지자면 나발은 잘못했으니까 나발은 죽어도 싸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발의 종들은 무슨 죄예요? 나발의 하인들은 무슨 죄예요? 그 집안의 자식들은 무슨 죄예요? 근데 지금 누구의 모습으로 다윗이 바뀌는 거예요? 사울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뭐가 사라지면, 언약이 사라지면, 내 안에 보호배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원래 사울은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충성스럽다고 칭찬했던 이 같은 사람이 없다고 이스라엘 왕을 뽑는데 오죽 심사에서 잘 뽑았겠습니까? 그런데 보배가,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딱 떠나는 그 순간, 보배가 사라져버리는 순간 사울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인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약의 사람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보배를 품고 있을 때는 그렇게도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고 주권자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올바른 마음을 품었지만 딱 뚜껑이 열리면서 보배가 딱 사라져버리는 순간 집단 학살을 계획하는 사울하고 똑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때 내가 금그릇 되려고 했던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중에 막 지금 화가 났을 때는 눈에 뵈는 게 없죠. 근데 나중에 제정신이 들고 나서 내가 때려 부셨던 우리 집안 살림, 그죠? 내가 화가 나가지고 막 엎어버리고 막 부셔버리고 그리고 막 싸웠던, 말리는 그 사람하고도 싸우고 싸우는 사람하고는 더 싸우고 그래가지고 만신창이 막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제정신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끄럽겠죠. 내가 금그릇 되려고 했던 사람은 조그만 실수라도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렇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괴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거나, 아니면은 더 사람 따라다니는 불안증에 휩싸이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 없어서 내가 이렇구나라고 오판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흔들렸구나, 나를 붙잡아 주던 그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오판을 하는 순간 누구를 찾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보배를 붙드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사람 찾아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불안해서 못하는 거예요. 나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죠? 왜 우리 자녀들도 시험 보러 가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못하잖아요. 분명 부모라는 그늘이 나무가 필요하지만 부모라는 나무에 지나치게 의존하게끔 그렇게 양육이 되면 부모가 없으면 덜덜덜 떨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몇 사람에게 지나치게 교회가 의존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부재 중에는요 교회가 완전히 헝클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보배 품으셔야 돼요. 보배. 하나님의 바람은 뭐예요? 사람 없을 때 더 사람 또 다른 사람 찾아다니면서 불안해하는 그런 인생 살라는 게 아니고, 사람 없을 때 뭘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보배 대신 심히 능력이 심히 큰 것이 그 보배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보배 의지하는 사람 되라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홀로 서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를 의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뭔가 실수했을 때 뭐라 그래요?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렇지, 나는 질그릇이지, 나는 항상 실수하고 넘어지지. 그래서 뭐예요? 사람이 필요하지가 아니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를 더 의지해야지. 내 인생엔 보배 아니고는 답이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절대우전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바람이라는 거예요.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보배를 바라보면. 넘어짐을 통해서도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배를 바라보면. 우리가 미련함을 깨닫고 우리가 약함을 깨달을수록 더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도 있고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보배에 의지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다 칼을 차라, 600명 중에 200명은 번진을 수비하도록 내버려 두고 400명에게 칼을 차라고 해가지고 따그락따그락 말을 타고 나발에게 속한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는데, 결국 다윗이 집단 학살을 했냐, 죄를 짓게 되었냐?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아비가일이 나타났어요.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고 또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시는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눈을 뜨게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28절 보세요. 28절 29절 보면
자, 이 28절 이하로 쭉 보면요, 잘 들으세요 우리 여성분들. 성경 66권을 통틀어서요 가장 대사가 많은 사람이 아비가일이에요. 대사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원문 그대로가 쭉 다 기록된 한 단일 사건을 놓고 봤을 때 가장 대사의 분량이 많은 사람이 아비가일일 거예요. 토시 하나가 빠지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성경에 이 아비가일의 이 단어가, 이 말들이 다 기록된 줄 아세요? 아비가일의 말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하는 지혜로운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다윗의 영의 눈이 떠졌고, 다윗이 다시 보배를 쏟아버리는 게 아니고 보배를 붙잡는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해야 될 사람인데 왜 이런 개싸움하고 계십니까? 정신 번쩍 들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제가 언제죠?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나, 수요기도 때 말씀드렸나, 금연하는 사람 중에서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겠습니다 라는 사람과 나는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라는 이 두 그룹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금연에 성공했을까요? 담배를 피우지 않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나는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라고 이 존재 자체를 그렇게 여긴 사람이 금연에 더 훨씬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의 워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윗의 존재를, 잃어버렸던 존재를 다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발이 뭐라고 말하든지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싸개로 싸고 계시는데, 그 사람 말이 생명싸개로 싸고 계시기 때문에 뚱뚱뚱 다 튕겨져 나가가 버릴 건데 왜 그 말을 당신이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흥분하고 이렇게 개싸움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싸개가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한 사람을 다 싸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다 하나님의 생명싸개가 싸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수 마귀가 악한 말을 한다고 그 말이 내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생명싸개가 싸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문을 열고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말이 내게 들어오는 거지,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그 말이 어떤 완력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내 안에 침투해 들어올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싸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싸개예요. 사망이 역사하지 못해요. 독한 말이 역사하지 못해요. 오늘 오후 예배의 주제가 축복이거든요. 축복의 반대가 저주잖아요. 이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제 그 원리와 개념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저주는요, 우리에게 힘을 못 써요. 내가 영접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게, 누가 뭐라 그러면 진짜 그런가? 하고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망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명싸개가 우리를 싸고 계시는 한 그 어떤 사망이나 권세나, 그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줄로 그렇게 여기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비가일이 그렇게 다윗의 눈을 뜨게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아비가일은 누구예요? 아비가일은 누구예요? 나발의 부인이잖아요. 그렇다면 다윗과 나발이 싸우려고 하면 아비가일이 누구 편을 들어야 맞아요? 남편 편을 들어야 맞죠. 근데 아비가일이 누구 편을 들고 있어요? 다윗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몰라요.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지 몰라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꾸고 가실지 알지를 못해요. 사람의 이 얼마 IQ 150도 안 되는 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재단하지 마시고 믿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고요,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는 몰라요. 보배를 붙잡고 있으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위기관리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금이어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질그릇이에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육두문자를 쓰는 거예요. 개나리 쌍화탕 그러면서 육두문자를 써가지고 칼 뽑아가지고 다 죽여버렸다고 눈이 확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죠. 사실 그 누구라서 자제력이 절대적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화나면 얼마든지 다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나를 진정시키고 다시 언약으로 가게 하는 믿음의 사람 옆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그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꼭 지키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보호배를 품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위기관리 능력이 좋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보호배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듯한 그런 마음의 절망감과 울적한 마음, 그리고 분노의 마음, 이것이 다윗의 마음에 완전히 온 가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돕는 손길을 보내세요. 그래서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을, 축복의 새로운 물길을 열어 젖히시고 하나님이 나를 반석 위에 우뚝 이렇게 세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서로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그거 받지 마시고 부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받으시고 나는 여호와의 싸움을 하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언약의 물줄기, 언약의 강줄기 속에 들어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왜요? 이것이 원래 우리의 삶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금칠하는데 힘쓰지 마시고 끝까지 십자가 붙드는데 힘쓰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붙들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한바트면 유혹에 넘어질 뻔했어요. 다윗의 손이 나발의 악에 질 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질 뻔했지만 지지 않죠. 질 뻔했지만 지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고 능력입니다. 보배 되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막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의 새로운 물길을 여시고 그래서 내가 복된 인생 살고 우리 가정이 복되게 하고 우리 교회를 복되게 만드는,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나만 합치면서